137절에서 1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7절부터 144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3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켰다는 말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단어를 어떨 때 쓰냐면은 맹수가 이렇게 그 먹잇감을 확 움켜잡은 모양새.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불에 뭐가 타서 확 타버리는, 소멸하는 것, 꺼지지 않는 불 같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때 삼켰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엇에 대한 열정에 내가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는 자기 안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먹잇감이 되거나 불에 소멸될 정도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 그렇게 사로잡혔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1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롭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가 주신 계명도 이제 영원하겠죠. 여기 지극히 성실하다라는 말은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이 그 주실 때만 효력이 있고 그 이외는 소멸된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다는 얘기는 대대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그 계명을 주실 때 광야에 있는 너희만 지키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거나 세대가 바뀌면 이 말씀은 무효다, 새로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실 때에는 광야에 있는 자들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십계명을 우리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예, 그렇게 성실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의롭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운명이 좌우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뭐를 두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은 조건이 틀려지면 막 찢어버릴 수도 있고 용도 폐기될 수도 있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누군가 죽을 때까지는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세대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명들이 의로워서 그것에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처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세대마다 되었단 말이죠. 네, 세대마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성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세대에 세워지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했던 뭐 재헌 헌법, 입법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7차까지 개정이 됐잖아요. 헌법이 그죠? 근데 또 개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만든 법과 계명들은 그 시대에 맞게 폐기도 되고 바뀌기도 하고 변경도 되고 새롭게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은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킬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거나 예, 또는 미천하다고 비난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뭘 행하다가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나 그런 걸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치 많이 보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많이 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미천하다고 해도 자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다가 환난이나 우환이 와도 그것이 내게 미쳐도 나는 오히려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렇죠? 단단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뭘 하다가 우환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유 이거 안 되겠나 보다. 이거 잘못인가 보다. 아이 괜히 했어. 피해가야지.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여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대단한지 그 말씀을 행하다가 환난이나 우환이 와도 그냥 즐겁게. 그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정도의 열심을 보인 사람들이 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도 왕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다시 돌리고자 바알을 버리고 다 하나님을 따르게끔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열심이어서 그게 자기를 삼킬 정도로. 삼켰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피하여 숨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한판 뜨는 거죠. 예, 그래도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열심도 없이 우리가 무슨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보면은 성경에 막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엄청 컸던 사람이 또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주 많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자기 집 다윗의 집은 자기는 자기 가문에서도 아버지 밑에서도 천대받던 아들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열외인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 중에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 아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무너뜨리고 다윗의 집은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건 뭐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궁에도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의 광야에서 나올 때 그 천막 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아직도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웠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사모하는 열심.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막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다른 나라로 망명도 하고 막 쫓겨다니면서 그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지켜주시고 나를 대적의 속에서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서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는 게 서원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열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성막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문지기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라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셔도 너는 짓지 마. 그래도 자기 아들이 짓더라도 자기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잖아요. 지어졌잖아요. 대단한 열정이죠. 보통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이 또 이렇게 컸던 분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윗처럼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이제 종말, 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처럼 사람 성전,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40몇 년 동안 건축 중인 성전을 보면서도 이게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성전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됐을 때 가가지고 막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 돈 버는 집이 됐다고 막 분노하신 것도 다 뭐예요? 성전을 위한 사모함이 너무 극심해서, 그 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 돈 바꾸고 막 환전하고 막 재물 팔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끈만 들어가지고 막 채찍질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제자들이 그걸 딱 보면서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했던 말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말을 기억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러고 계실 때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구나. 근데 저게 그 열심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삼켜버린다고,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겠구나. 사실이죠. 성전에서 부패한 성전, 돈에 놀아나는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니 그 성전에서 나는 이익을 먹고 사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타협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열심히 그를 삼킨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세상에도 그런 약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미쳐, 열정이 대단해. 그러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행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삼킬 만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거를 행하다가 하여튼 뭐 불이익이나 뭐 어려움이나 뭐 누구랑 문제가 생기거나 뭐 위협을 받거나 이런 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도 그런 일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나 뭐 의로운 일이나 민주주의나 뭐 경제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시대의 뭐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롱하고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마땅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죠.
우리는 뭐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사람들은 다 뭔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갇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그게 몰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열정을 내야죠. 열정을 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고난받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환난 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재난을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뭐 이런 복음을 비롯하여 사랑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근데 오늘 시편의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오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안 들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주님은 제게 뭐를 원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입장이 바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난 저걸 원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저걸 주세요. 이 부분에 온통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경건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늘 받을 수 있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치우치지 말자. 흔히 우리 좋아하는 좀 5대 5는 좀 하자. 반반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킨을 시켜도 반반을 시키는데. 네.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나? 말라위에서 그 이제 이 대학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돈은 없고 뭐 후원금도 없고 막 그랬는데, 말라위는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무슨 테마파크를 하려고 땅을 한 몇만 불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 생각할 때 나 이거 대학 개발할 능력이 없어. 좀 한적한 곳에 땅 사셨는데 막막해. 충동적으로 사신 거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하고 나랑 반반하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저를 거기 데리러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그 땅이 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나, 막 계곡도 있고, 아니 저기 막 돌로 된 막 산도 있고 깎인 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은 거기에 중고등학교랑 이제 대학교가 설립이 돼 있는데, 장로님이 딱 높은 데 올라가시더니 바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땅 보세요. 이게 몇만 평인데 목사님 반 저 반 그렇게 합시다. 제가 반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 반은 목사님 선교를 위해 쓰세요. 반은 제가 여기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하든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귀한 결정하셨네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자라고 아무리 기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뒤에도 혼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건 반반 나눌 땅이 아니야. 내가 봐도 반반 나누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여기다가 딱 이 뭐 학교 이 대학을 딱 하면 좋겠는 거야. 한 2, 3주 지났어요. 장로님 가시죠, 땅 보러. 그래서 그 땅에 다시 갔어요. 딱 가가지고 장로님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모든 건축을 하시면서 회사를 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 대기업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반반하지 맙시다. 이렇게 드리려면 다 드리고 말렘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드리려면 다 드리고 말렘 맙시다. 제가 기도해 보니 이거는 반반 나눠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마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만히 있으시더니 한참을 있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그 대신 장로님 여기 대학 후원 들어오고 고등학교 후원 들어오면 장로님께 공사 다 맡길게요. 그런데 다 들어와가지고 공사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런 그 사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하지. 하나님 몇 대 몇? 여러분 하나님과 몇 대 몇 먹고 살아요 지금. 몇 대 몇으로 비율을 나눠가지고 지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십니까? 9대 1일 수도 있고 99대 1일 수도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5대 5까지는 가봅시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이 99 내가 1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이죠. 그러니까 뭘 구할 때도 내가 뭘 원해서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야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고 항상 그러면 뭐 예수님 같은 건데 우리가 아예 그렇지는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겠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주를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일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못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